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승천이 아주 오래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마치 고대의 미스터리를 푸는 것처럼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이게 바로 고대의 선지자들을 정말 골치 아프게 했던 질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고난받는 종이면서 동시에 영광스러운 왕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이 두 가지 모습,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본 미래가 두 개였던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상반된 미래요. 한쪽을 보면 멸시받고 버림받아서 십자가로 끌려가는 슬픔의 사람이 보이고, 다른 쪽을 보면 만왕의 왕으로 하늘 보좌에 앉은 위퉁당당한 통치자가 보이는 거죠. 이 두 그림을 어떻게 하나로 합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고대의 수수께끼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의 실마리가 사실 성경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고난과 그 후에 올 영광을 둘 다 봤다고 딱 짚어줘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 고난이 먼저고 영광은 그 다음에 온다는 거죠. 이 계획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성경에 따르면 천사들조차 이 비밀이 도대체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 궁금해서 막 들여다보고 싶어 했다고 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신다는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천사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화제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단서 뭉치를 한번 풀어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에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자, 바로 이 높이 들린다는 표현, 이게 이 퍼즐의 아주 중요한 조각 중 하나입니다. 그럼 당시 사람들은 이 예언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드디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시는구나. 가장 직설적이고 어찌 보면 당연한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높이 들림이라는 게 사실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건 지상의 왕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의 고난 후에 있을 하늘 보좌로의 승천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 다음 단서는 시편에 숨어 있습니다. 시편의 노래들은 종종 이중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승천의 메아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구절 한번 보세요. 문들아, 너희 마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원래는 이게 다윗 왕이 자기 수도인 시온성으로 개선하는 장면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여기서 완전히 다른 그림을 봤던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의 승리를 노래한 거지만 초대교회는 이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문을 통과해서 영광의 왕으로 입성하는 예언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미래에 올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들을 우리가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다윗 왕의 이야기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메시아에 대한 더 깊고 이중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하나의 사건이 두 개의 시대를 동시에 가리키고 있는 정말 신비로운 구조입니다. 사실 이런 승천의 메아리는 시편 여기저기서 계속 울려 퍼져요. 예를 들어 시편 47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고 노래하잖아요. 이게 훗날 메시아의 승천을 예고하는 그림자가 된 거고요. 68편에도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라는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편 110편에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 구절은 훗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걸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언이 됩니다. 자, 이제 구약을 떠나 신약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정리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이 먼저 와야 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광, 즉 승천으로 들어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을 예수님이 직접 딱 맞춰주신 거죠.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승천에 대해 처음부터 다 알려주시진 않았어요. 단계적으로 가르치셨죠. 처음엔 인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 어떨 것 같냐 하면서 툭 힌트를 던지시고요. 그러다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도 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명확히 밝히시고 마지막에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가리키는 승천, 그 궁극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그 오래된 수수께끼를 풀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꿔야 합니다. 승천은 단순히 이 땅을 떠나는 그런 부재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메시아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하늘 보좌 앞으로의 도착, 그러니까 온전한 임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승천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자신의 본래 자리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 그곳에 서는 것, 이게 바로 승천의 본질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마침내 그 고대의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십자가에서 그토록 고난받았던 그 종이 승천을 통해 하늘 보좌에 오르심으로써 영광스러운 왕이 되신 겁니다. 서로 모순처럼 보였던 두 개의 예언이 이 승천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진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이 하나의 정점, 바로 승천을 향해 있었다면 그 승천이라는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